오늘 말씀 주제는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이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2020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셨나 봐요. 2021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월 3일날 내일 모레죠. 주일 예배 주보를 보시면은 알게 되시겠지만 주보 앞부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2021년이라고 써놓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대한 복이 있고 신약에 대한 복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육적인 복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영적인 복도 있지만 육적인 복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육적인 복은 뭡니까? 내가 건강하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부를 누리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육적인 것에 복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물론 이런 육적인 복도 주어지지만 영적인 복에 더 비중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이 주어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영적인 복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중을 따져봤을 때 육적인 복에 비중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또한 육적인 복도 들어가 있지만 영적인 복에 비중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과 구약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것 뿐이지 신약과 구약은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무엇을? 복과 저주를. 복 하나, 저주 하나를 여러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럼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잡아야 되겠어요? 저주를 잡아야 되겠어요? 복을. 그렇죠. 아멘. 복을 잡아야겠죠. 당연히.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잡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주를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죠. 멍청이죠. 그래, 맞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게 당연한데. 예? 구원받기 싫으면,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 더더욱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옳다구나. 교회를 안 나와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죠. 네, 그렇죠. 멍청이죠. 오늘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풍성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인가? 저주는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해요. 징계. 하나님의 매를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고 저주를 받는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자녀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해 나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거나 또 강압적으로 바른 길에 서게끔 또 의의 길에 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자발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된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이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 물론 복을 받음으로써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체. 자,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져요. 이 복이 주어지는데 이 복의 중심이 되고 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명령을 따를 때,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중심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중심이 됐어요. 복의 주체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삭도 복의 중심에 있었어요. 야곱도 복의 중심에 있었어요. 요셉도 복의 중심에 있었어요. 다윗도 복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까지 복을 끼치는, 복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복의 시작으로, 복의 주체, 복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복의 영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삶이 또 있죠.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킬 때에 또는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 그때에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킬 때 또는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저주를 받고 또 하나가 있죠. 다른 신을 따를 때 다른 신은 뭡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은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신은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그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 살아계신 자, 그런 의미예요. 혼자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섬겨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때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2020년 표어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것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겨나가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상만을 섬기는 것, 꼭 다른 신만을 섬기는 것만이 저주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뺏깁니까? 2020년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어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돈에 마음을 뺏기고 건강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겨나간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이 더 중요해서 내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2020년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한 해 돈을 생각하며 돈을 쫓아나가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게 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물론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한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준행하여 따르지 않는 그러한 왕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들의 통치 속에서는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 그런 남이스라엘이죠. 그들도 역시나 멸망을 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을 따른 결과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명령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이고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주어지는 복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볼게요. 같은 신명기에 계시니까 찾기가 쉽겠죠?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율법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가르치면서 또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지켜 행한다는 것,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4절부터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강령이 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 2, 3, 4번의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 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시요. 지정의를 갖춘 사람. 생각과 마음과 뜻,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6절 이하로 또 이야기를 하셔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그냥 정말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적어서 집 곳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들.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복받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병현이 왜 못해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코로나 핑계대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또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가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거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풍족한 영과 육이 풍요로운 그리고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은 물론이고 영육 간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내 삶이 풍요로운 것은 물론이고 형통함에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6절, 17절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거나 두릴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갈등함 속에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갈 때, 그때에 내 몸과 마음, 그러니까 영육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라는 것이에요.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2021년 한 해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느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고백을 할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에요. 말씀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묵상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2021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런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